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오늘은 스가랴서 3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말씀을 들어살피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사 제국의 그레스 칙령이 발표되므로 온건 정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레스에 의해서 이제 본토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1차 귀환하게 되고 2차 이어서 3차 귀환자의 명단들이 이제 성경에 에스라에서 보면 이제 소개가 이제 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그 1차 귀환자들은 남다른 그런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동안 살았던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어떤 결단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1차 귀환자들은 굉장히 이제 열의가 강했죠. 그것은 이제 오직 성령 건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봉착합니다. 이제 현실 문제하고 이제 이상의 문제, 그런 거 갈등인데, 꿈이야 뭐 대단했죠.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정말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영적 주권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좀 강했지만 너무나 경제적으로 가혹했고요. 황무지 같은 그 땅에는 이미 다른 타 민족들이 또 주둔해 살고 있었죠. 70년 적지 않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뭐 막 하는 걸 보니까 그 시기하게 되고, 바사 제국의 이제 다리오 왕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좀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뒤친 격 이래저래 이제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너무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핍박, 박해 뭐 등등등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17년 동안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1차 교환 때 스룹밥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 총독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 42,360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에스라서 2장 6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포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8년 1차 기원 한 18년 이후에 부랴부랴 학개의 선지자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가 예언적 입장에서 백성들을 강력하게 영적으로 동기부여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희망적인 메시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작지만 나는 너희 안에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하면 뭘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한번 따를 바랍니다.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 아무 때나 시때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특별히 어떤 계시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은 곧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이루셔야만이 그 예배를 통한 임재하심을 온 성도들이 영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부랴부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전에서의 예배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심을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0여년의 포로 생활로 지친 백성들을 부르시고 깨워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그걸 상징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신비의 은혜 체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해석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날선 검과 같은, 활자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코끝으로, 눈으로, 또 귀로, 또 입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보여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크게는 작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학하게 합니다. 그 환상의 신비죠. 그래서 항상 드린 얘기입니다만, 우리 신비주의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나를 다독거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환상의 이 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스가랴서에 8가지 그 예언의 환상이 이제 나오는데, 그 예언의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구체적으로
더 다가가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간다면 단순히 신비 체험만을 또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 무너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게 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바람과 염원이 환상의 신비 속에 담겨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로 17절까지는 첫째 환상이 나오는데 붉은 말 탄 자와 여러 말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둘째 환상은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까지 네 뿔과 네 장형에 대한 그런 얘기, 추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어제 우리가 드린 스가랴 2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측량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로는 얼마나 되고 길이 또 폭은 얼마나 되고 뭐 길이 얼마나 되고 이 측량의 척도 기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셋째 환상이 보여지게 된 것이고, 이제 3장에서는 넷째 환상인데 대상 여호수아의 정결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까지 8가지의 그 환상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지쳤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좀 핍박했고 또 주변에 그 눈초리는 따가웠고 또 바사 제국의 강력한 그런 제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그 압박감으로 중압감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환상의 신비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담겨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위로, 둘째는 확신, 세 번째는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것만큼 환상은 참 중요한 그 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폐허와 압박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확신은 신앙은 신비 체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환상만큼 강력한 영적인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회복을 얘기했죠. 회복이라 한다면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결 회복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회복의 의미가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니 그가 대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로 구별되고 선별되며 성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추악해지고 죄악과 범죄로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너는 지금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속물 근성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쌓였던 이런 과정들 뭐 70여 년 동안 성전이 없이 그런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으니 뭐 당연히 더러운 옷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읽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입성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 거듭난 새로운 영혼의 심령 상태를 우리가 아름다운 옷으로 비교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정말 몸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으로도 지쳐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했던 그런 옷은 이미 땀으로 이제 쩔어 있고 또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진 그런 옷입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입을 수는 없어요. 벗어 버려야죠.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다음날 아침이 깔끔하게 멋지게 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성전에서 새벽을 깨워 새벽의 영성으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새 옷을 입죠. 그죠? 새로운 마음과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당당함,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다. 그 일상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해보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임재하심을 알리고 완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성전 건물이 중요하고, 뭐 집기가 중요하고, 뭐 이런 의미, 이런 건 또한 우리가 뭐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만, 건물 자체는 뭐 일반 건물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 금초대 다시니까 촛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역사,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어우러지는 그 기쁨의 잔치, 천국의 향연, 이것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생활이 염려해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단하고 10년, 1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학계를 보내고 여기 스가랴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 39권이 이제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절정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 환상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이제 12시가 넘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1시, 2시가 됐네요. 2시 정확하게 이제 20분이 이제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하고, 또 너무나 많이, 지금 여기도 12시가 넘었고, 한국은 2시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조금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좀 마음이 좀 조급해서, 이대로 마치고 영상을 이제 업로드 올릴 테니까, 꼭 새벽에 함께 동참하셔서 녹화된 그런 내용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이거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싶어도 방송 사고가 이제 중간에 날까봐 끊기거나 소리가 안 나거나 뭐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널리 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편집 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정말 담임 목사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도 많이 아파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일원이씩 힘내시고요. 금요일 날 또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샬롬.